올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함께 하신다고 찬양했는데, 가정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가정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은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정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가장 복받는 가정입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또 성전을 사모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되,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 온 가족이 함께 잘 섬기는 그 가정보다 더 큰 축복의 가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 복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다 하였습니다. 왜 다윗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 했을 때 기뻐했을까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간도다 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거리로, 즉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세리요한, 들은 엘리야 선지자,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는 것이, 베드로가 주는 것이 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봐라 신문아 복이 떠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고백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고백도 있고,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고백이 있는데, 참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시켜서 성령이 주셔서 하는 고백이 참 고백입니다. 그때 내 이 고백 위에, 즉 교회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께서 직접 피 흘려서 피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접어둡니다. 본문 접어두고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찾았습니까?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시니라. 아멘. 만물을 그의 발날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는 성전의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장 28절. 찾습니까?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값을 가지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가? 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11조로 하나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11조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서도, 자,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지금 하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희로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양식이 필요하듯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서 양식 있게 하고 하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반쪽짜리 11조가 아니고 어떤 뭐 10분의 9가 아니고 온전한 11조입니다. 자, 온전한 11조가 어떤 것인가?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한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심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성막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었는데도 하나님은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너희의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이런 규례는 뭡니까? 물질의 규례 맞죠? 제사 드릴 때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게로 돌아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 돌아가라 했더니 돌아오면 물질을 온전히 심으면은 내가 내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도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겠다. 그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서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둑질해서 11조와 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물질 때문에 배반하는 경우도 있고 물질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두 주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나 혹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요하면 저를 경히 여길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산상수훈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이는 좀과 동력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운 빛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을 어느 곳에 샀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내 육체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많이 샀느냐 물질을 하늘나라에 많이 샀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물질을 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샀는 데 따라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고 물질을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물질을 따라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나의 청구에 드려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청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살 것이 없다 붙지 않냐나 시험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시험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네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바치는 것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 가난하게 사지 말고 물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11조 한번 드려보라 이 말입니다. 드려보면은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또 말씀을 알고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못하는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전혀 없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땅에 살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형상을 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한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할 때 가장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죠. 큰 제물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셨죠? 성전 건축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보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는 자기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인시가 많은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의 물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 가지고 무슨 하고 있었는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성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또 출바벨론 할 때도 명하신 것이 성전 재건하라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다윗은 목동을 있다가 왕이 됐을 때 자기가 그 좋은 백향목궁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아차 한번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나단 선지자고 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사무엘하 7장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가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국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구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사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가며 행하였으니. 자, 7절 시작.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아멘. 한 번도 어느 지파에든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말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다윗은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기서 이처럼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는 데 취하여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아멘. 그래서 목장 그 양을 치는 목동에서 취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온나라의 최고의 주권자 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즉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뭐 할 때? 성전도 줬다. 성전도 줬다 하면 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동에서 하던 목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큰 주권자를 삼아 주시고 난 뒤에 이제 네가 성전을 건축했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어느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다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받고 계시죠? 지금 저는 이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복을 받고 있다. 근데 뭐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안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서연이가 딱 보더니 사진을 딱 보더니 학교 신학교 학장 할아버지 신학교 책상이 있네요. 제 학장 책상이 있어요. 명표 다 있어요.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새 내가 뭐
내가 잘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는 것보다 확장시켜주고 가는 것보다 제가 신학교 학장되기 전에는요 신학교 재정이 모자라서 지금 그 교수도 월급도 못 써도 학생들이 적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재정이 빵빵하더라고 지금 제가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해도 그렇게 제가 앉았으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이사 씌우고 이사를 많은 사람들 이사를 딱 목사님 이사 세워가지고 딱딱 세워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고 이렇게 하니까 재정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신적 세상에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존귀케. 그래서 이름을 존귀케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 밑에 다윗의 자손 그 혈통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그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 그래서 내 이름을 존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가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한 곳을 정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장하는데 사업이 더 크게 번창되어서 크게 가는 건 괜찮지만서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집이 없어 이쪽이 되게 저리 저기 교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 아는 목사님 보니까요 교회 너무 많이 오다가 내가 본다 한 9번 옮겨요. 교회 파킹시 좋은데도 큰 교회를 간다고 또 쪽이나 이리 쪽인데 또 지금 만드는데도 또 교회 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그 엄청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돌리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정해서 한 곳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가서 심고 저희로 자기 곳을 가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정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시작. 저는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데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아멘. 그래서 대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평안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를 견고케 하리라. 다윗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가 견고케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나라가 됐지만서도 계속 끝까지 그 자기 협동을 통해서 왕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나는 그 아버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는 내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백성 삼아 주시면요 우리는 뭐 비밀 걱정 없다는 겁니다. 10편 23편에 복을 주고 10편 128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분명히 우리는 죄를 범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서 내 언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서 뺏지 아니하리라. 이건 특혜받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조금 잘못 쫓겨나서 감옥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바로 왕권을 빼앗아봤잖아요. 빼앗았는데 여기는 아무 왕권도 빼앗지 않고 네가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서 언총을 빼앗지 언총을 뺏지 않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로 뭡니까 왕위를 계속하게 해주시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 할 때? 성전 건축할 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건축할 때 정말 열심히 다 성전을 위해서 물질대로 했는 분들은 이런 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요 지금 우리는 성전 끝나는 것이 아닌데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성전이 다 짓기 때문에 이제 성전 건축 안 해야 되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보수활동도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돈도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해마다 중수할 그런 반세겔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장 역대하 24장 4절부터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서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물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마을 돈을 거두되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했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법망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성전 중수활동을 하지 않으면 주의 종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성전 건축할 때 이런 돈 내시고 이런 돈 내서도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 8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10절 시작. 모든 방백과 백성이 기뻐하여 마치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지라. 하면 주의 종이 하지 않기 시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구하셨는데 시키니까 성도들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세기를 뭡니까? 이틀 품삯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이틀 품삯 정도는 반드시 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자기 3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0장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무슨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의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언약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전 수리할 때 돈을 낼 때 하나님께서 이게 생명의 속전을 했는데 그 계수할 때 언약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질병이 없게 해준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아프면 병원에 갈 돈을 다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에 가서 큰 돈 쓰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한데 이 언약이 없게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20세 이하 된 자는 뭐 돈도 못 벌지 안 드려도 됩니다. 드리되 15절 16절 이렇게 씁니다. 시작.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드리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들리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함에게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돼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많이 드리지 않을 때 주의 종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는데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물질로 하나님 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전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살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 채우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면 11조와 헌물이라 다 여러 가지 헌물을 다 드려야 됩니다. 헌물을 드릴 때 그래서 얼마 전에 아래도 어떤 분이 또 뭐 그래 자기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는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1,000번제 얘기를 제가 상세히 드렸습니다. 1,000번제. 저도 1,000번제 할 때 1,000번제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손으로 기도하지 말고 맨손으로 나와서 기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적은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1,000번째 기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저는요 실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일평생 동안 재물을 안 가졌다고 생각한 것도 성전 말씀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1,000번째 기도할 때도 제가 먼저 저는 신학교부터 1,000번째 기도를 드렸었지만 지금 8,160번째 오늘 61번째 드렸는데 8,000번 넘어 드렸습니다. 아마 10,000번은 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한테 그런 얘기죠. 1,000원 좋다. 1,000원 좋으니까 빈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한 2,000, 3,000번 지나니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야. 내 보물이 있어서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있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들을 때도 빈손 나오지 말고 1,000번째 예물 안 들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반드시 1,000번째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000번 드리는 손해 아니라 1,000원 드리면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돼. 그렇지만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돈이 없어서 삽니다. 없어서 삽니다. 그런데 여유된 바는 근데 반세겔은 월급에 뭡니까? 일당에 이틀 품삯이니까 반세겔은 뭐 있는 자도 드리고 없는 자도 드리고 뭐 있는 자는 많이 드리고 적은 자는 적게 드리고 그건 뭐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뭡니까? 너희는 먼저 거기 나라고 거기를 구해라. 그리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서 뭡니까?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도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이제 분부한 모든 것을, 즉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서 마가복음 1장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기 위해서, 지상 명령도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세상 부귀영화 모두 다 버리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데 생명까지 바쳤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 다 아십니다만도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거라도 내가 수고를 넘치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시니 뭐 때문에? 전도하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수고도 넘치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전도 때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아멘. 그러면 39번에서 5대 맞다 이 말이죠. 응? 여러분 때릴 때도 살짝 때리겠습니까? 응? 그 옛날 살거도 보면 그 매놓고 치는 거 봤죠? 39대에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또 나중에 맞고 또 나중에 한 번에 맞는 그런 거 맞는 게 아니라 5번에 태장이 맞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며 지내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전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27절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고통당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봉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열매가 바로 소망과 기쁨과 사랑의 멜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래서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전도할 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즉 전도할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나는 전도할 수 그래서 없어도 만난 사람마다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난 사람마다 전도를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하고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는 그 사람 묵을 훔지 않고 당신 교회 나와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만약 이 동네에서 전도했는데 저 사람 옛날에 내한테 뭐 물건값 떼먹고 도망간 사람 저 사람 전도하다고 전도가 됐으면 안 되죠.
안 된다. 옛날 저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하던 그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점점 뭡니까? 전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세상을 끊고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밖에 나서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회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만난 사람마다 전도하고, 아니 나는 저 멀리 갔는데 우리 교회 관계없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습니다. 식당 가도 전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요, 그 자기는 이때까지 살아보면서도 교회에 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물어보니까 바둑을 얼마나 떠나면 바둑이 아마 7달 가서 7달인데 대구시는 자기하고 대구 갈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그래서 서울에 하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한답니다. 하는데 이 전도를 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 전도할 사람 없더냐 하니까 교회 나가서 교회 날 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 있는데 한 가보자. 물론 그건 전도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행사 있는데 한 가보면 좋다. 그런 데를 봤는데 교회에 나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아직 들어본 일이 없다고. 야, 세상에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같이 녹에 있으면서도 이사장 교회 나갈 소리에 왜 안 했냐 하니까 이사장 교회 나갈 사람 같이 안에서 안 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왜 내가 교회 나가서 같이 하는,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데도 한 사람이 전도하니까 제가 교회를 오게 됐죠.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교회 나갈 사람 같이 안 보여서 저도 안 따라했다. 하도 저리 댕기고 마반야바를 신경을 외우고 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아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것이 기뻤는데, 물질도 채우고 전대도 채워야 되는데도 자리가 텅텅 비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이것이 가장 숙제 중에 숙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 맞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맞습니다. 교회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뭡니까? 재정이 어려우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죠. 또 전도가 안 되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물질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늘 행복이시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사는 자는 어떻다고 했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만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다 했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이런 일을 해도 따고 저런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채우는 것이고 온전한 십을 줘서 그러고 전도를 해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휘젓고 내가 좀 속상한다고 내가 교회를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에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고 상처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가 잘못한다 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 그분을 사랑하셔서 마음을 주신 것인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못 왔다. 여러분, 이런 시간은 여러분 절대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난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평안을 구하겠습니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면 않겠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에 사랑하지 않냐고, 지멋대로 하고 지 기분대로 안 된다고 해방에 놓고 가서 땡판에 놓고. 우리 신부 대구교회도 장로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굉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위원회 돼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중간에 제명 출교시켰습니다. 제명시켜가지고. 그러면 재판하는 분들이 와서 물으면 회개하고 담임 목사님 사과하고 장로님들한테 사과하고 하면 자기가 뭐 잘못된 것도 사과하면 되는데 죽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불러다 켰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가면 좀 다른 교회 떠나라.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사람이 근데 결과적으로 안 돼가지고 당일날도 와서 안 돼가지고 제명 출교시켰습니다. 제명해가지고 교회 쪼가버린다. 얼마나 여러분 그거 합니까? 교회에 왜 분란을 일으킵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멋대로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그렇게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부르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 자기 편을 대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112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형통하려다. 아멘. 여러분 교회 평안을 구하시 바랍니다. 목사가 잘못하고 누가 좀 잘못하는데도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누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교회 절대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형통케 해주시다고 했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통합니까? 형통하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는 분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형통하지 못하다면 뭔가 우리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전을 향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부터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성전을 몰려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곧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그 도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석기한 하나님의 말씀, 그 도로 우리가. 그래서 성전에 와서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길을 가르치고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이 어딥니까? 교회 맞죠?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는 자는 형통하리라.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는 방법은 첫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마은 것입니까? 양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든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해 봐라. 내가 반드시 다른 것을 시험하면 네가 반드시 죽지만 이것만은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집에 성도로 잃어버린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은 용사라는 것입니다. 용사가 무엇입니까? 용사는 교회와 족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용사입니다. 그래서 마치 옥합을 깼던 여인같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믿음이 바로 용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죽기를 각오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교회를 통해서 온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했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다. 아멘. 성전에 올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참 여러분 세상에 있다 성전에 올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러 올 때 감사하고 성전에 올 때 짜증이 나고 물론 문제가 있어서 짜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전에 올라오면은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옛날에 그대로 거리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5절 시작. 거기 판단의 보좌에 두시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교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가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예수께서 피값으로 세운 곳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서 사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건식이지 못하고 교회는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네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네가 무엇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릴 것이야. 적어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건식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헐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